1절을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강물이 피곤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느니 눈은 보아도 촉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아니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려거나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노라. 그러나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가을이 완연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하고 오늘은 또 더운 날씨입니다. 낮에 뜨거운 햇빛이 내려줘서 들판에 혹시 가을이 과일들이 마지막에 잘 연글도록 이렇게 뜨거운 햇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이 추분입니다. 24절기 가운데 16번째 절기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입니다. 이 날이 지나가면 점점 밤이 길어지지요. 가을이 그만큼 깊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추분에 들녘에 서면 벼가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벼 근처에 살지가 않아가지고 그 냄새를 한자로 향기로 표현을 합니다. 이 향기가 무슨 향인가 했더니 한번 볼까요? 이 향자가 벼 익는 게 향기 향자입니다. 태양이 비추니까 이 벼가 익어가는 벼화자인 거 아시죠? 벼화자, 나리자, 태양은 구수한 벼가 익어가는 냄새가 이게 인생의 진짜 향기고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그 태양의 사랑을 받아 자란 벼는 그 안에 진한 향기를 잉태합니다. 사람도 내면에 치열한 내공과 영성을 쌓아갈 때에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과 벼가 지난 여름에 비바람과 태풍을 다 견뎌내고 밤에 천둥 소리를 듣고 잘 자라서 머리를 숙이려 연그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을날 추분에 내면의 향기와 겸손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전도서. 이 전도서는 시편, 잠언, 아가서와 함께 구약성경에서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이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헛된 것 같고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왜 이리 세월은 빠른지 이런 헛되게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쭉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런 헛된 인생 속에서
무엇이 참된 것인가? 무엇이 붙잡아야 될 일인가? 무엇이 참된 소망인가를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스스로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윗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이전에 예루살렘의 왕은 다윗밖에 없었죠. 사울은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예루살렘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전도자로 소개되는 솔로몬은 상징적인 또 역사적인 인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지도자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난해한 책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저는 전도서를 보면서 영감과 때로는 인생의 지혜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를 누린 그런 사람입니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졌고 또 누구 못지않게 지혜로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겪어보고 누려보고 깨달은 결과 그가 하는 말이 인생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안 해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헛되다는 말을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소가 평상시와 다른 주인의 얼굴, 평소보다 많고 정성이 가득한 여물을 여물통에 넣어주고 집 마당에 낯선 트럭이 오면 소는 직감한답니다. 저 트럭이 무슨 트럭인지, 왜 주인의 얼굴이 어두운지, 왜 오늘따라 여물을 이렇게 정성껏 더 많이 주는지 소는 안답니다. 자신이 팔려갈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물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소를 팔아서 트럭에 실으면은 소가 주인을 보라고 막 이렇게 소가 운답니다. 저는 소를 안 키워봤는데 소가 그런데요. 이거 보면 소가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돼지는 옆에서 돼지를 잡으려고 칼을 갈아도 먹을 것만 찾고 있습니다. 이 소와 돼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돼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날이 옆에 다가왔는데도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이러면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그렇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막아서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들어야 될 말씀은 듣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든지 영성을 향해 가는 이 마음을 자꾸 무뎌지게 해서 세상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을 키워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멸망할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호흡하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서에 유명한 요절 말씀을 몇 군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무 꽉 감으면 졸릴 수 있으니까 살짝만 감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 하늘 아래
새 것이란 없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을 일이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 하나도 못 가져간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젊은이여, 젊은 때의 나를 즐기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 걸어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이런 말씀들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 코헬렛에서 나왔는데 이 코헬렛이라는 말은 사람을 모은다, 선생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코헬렛이라는 말에서 이 칼과 비슷한 에클레시아라는 말, 교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자, 설교자, 선포자가 되어야 하고 이 전도서라는 이름이 영어의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에 쓰인 것을 보면 이 전도자의 말, 이것과 교회, 외침과 교회가 하나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첫 말씀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는 말을 5번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헛됨에 대해서는 재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은 동서고금,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끊어버리기가 참 어려운 유혹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욕망이 살아있는 이상 우리가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뭘 새로운 걸 사도 금방 실증이 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자주 바꿉니다. 제가 볼 땐 안 돼서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이게 구운 모델 같으니까 전화는 잘 걸리는데 자꾸 새로운 걸 선전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저것다 펴줘야 되는 걸 써야 되는 것처럼 내 돈 구가봐야 이런 말을 합니다. 새 걸 사야 되는데 전화가 안 걸리는 건 아닌데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쫓겨가게 만듭니다. 재물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돈이 될 수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근데 재물을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 재물을 만드는가? 명예가 있는 사람이 재물을 만들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재물을 만들고 학력이 좋은 사람이 재물을 만들고 업적이 있는 사람이 재물을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재물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자꾸 얻으려고 올라가려고 뭘 쥐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전도자는 헛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만 소망을 들하고 권면합니다. 다 헛된데 하나님의 뜻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헛된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첫째는 사람들이 수고하는 게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동산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각종 과일나무를 거기 심었고 솔로몬이 연못을 팠고 물길을 내고 예루살렘을 잘 조성을 했습니다. 아주 신도시 사람 좋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조성을 했고요. 그 예루살렘 안에 왕궁을 지었고요. 무엇보다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업적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신의 업적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어디 뭐 기념 이렇게 세우고 동상 만들고 이런 거 찾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데도 동상을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가 헛되다라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를 정말 최고의 성전까지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지만 그것조차도 이런 모든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 두 번째, 쾌락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린 군주였습니다. 그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한 끼 식사하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성경을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소를 잡아서 이렇게 소고기를 먹어도 뭐 특수한 부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참치를 잡아도 참치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 한 마리에 얼마 안 나오는데 그런 것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가격으로 하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런 거를 이렇게 먹는 거죠. 보통 사람은 평생 먹어보기 힘든 것을 매 끼마다 그렇게 산의 진미를 먹습니다.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나은 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날마다 산의 진미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여인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왕비도 여러 나라에서 왕비를 두었고 그의 후궁이 궁녀가 아니라 후궁이 1,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일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헛되다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쫓으면 쫓을수록 인간은 방탕해지고 오히려 더 황폐해집니다. 어느 쾌락을 맛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원하고 그 다음을 요구하고 결국은 사람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쾌락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도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밤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솔로몬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박사학위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동물, 식물, 자연 이 모든 것을 알아서 그런 것을 글로 남기고 책으로 남기고 시를 쓰고 이렇게 똑똑하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이 지혜를 사람들이 직접 경험해 보려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같이 얘기 한번 해보려고. 솔로몬하고 밥 한 끼 먹으려고. 요즘에도 그런 분이 있다지요? 네. 이런 세계적인 사업가, 투자자 이런 사람들은 밥 한 끼 같이 먹는데 먹어주는데 엄청난 돈을 내야 그 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솔로몬은 다른 나라의 왕들이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재판을 보면 알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재판이 그 아이 문제를 가지고 엄마 둘이서 저렇게 실수를 했을까? 똑같이 같은 때 아기를 이렇게 낳았는데 두 사람이 애 하나 이렇게 자다가 아이 엄마가 조심해야지 조심성이 없어 애를 깔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애를 갖다가 서로 자기 애라고 막 우기니까 이걸 누가 요즘 같으면 뭐 DNA 검사 이런 거 하면 바로 끝날 일인데 옛날 일이니까 서로 우기니까 막
이걸 판결을 못해서 솔로몬 왕한테까지 왔죠. 솔로몬이 딱 보더니 왜 이렇게 싸워? 그냥 반씩 나눠줘. 싸우니까 하나 해가지고 두 엄마가 서로 자기하기로 그러니까 반씩 나눠주라고 그러죠. 그러자 엄마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한 엄마는 그래 뭐 되면 했는데, 한 엄마는 아니라고, 이게 내 아이가 아니라고 저 엄마 주라고 막 그럽니다. 저 엄마 주라고 막 그래. 누가 진짜 엄마예요? 누는 사람이 진짜 엄마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저 사람 주라고, 안 되겠다 저 사람 주라고, 이게 진짜 엄마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재판을 합니다. 그 지혜를 전 세계 사람들이 듣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런 지혜와 지식조차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가지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첫째로 사람이 뭘 성취하고 나면, 이루고 나면 그 뒤에 반드시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뭘 이룬 순간 그 순간 허탈감이 찾아와요. 대통령도 그럴 것 같아요. 치열하게 막 선거를 해가지고 막 얼마나 대통령 되기가 어렵습니까? 당내에서도 막 대통령이 되고 났는데 딱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부터 눈치를 받고 어렵잖아요. 힘든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고시에 패스하겠다고 머리를 써내고 기를 쓰고 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허탈감에 괴로워합니다. 출세하겠다고, 진급하겠다고,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발이 닳도록 뛰어다녀서 그 꿈을 이룬 것 같지만 그 뒤에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사 선거 중에 항용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워서 제가 다음에 준비해봤습니다. 한이라는 말은 다 한다, 끝이다. 하늘까지 오른 용이 후회한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내려올 일만 있으니까 후회를 한다는 거죠. 유명 연예인들이 성공하고 비참한 결말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그 가수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그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게 잊어버립니다. 그 뒤에 저도 젊었을 때는 마이클 잭슨 들어보셨습니까? 뒤로 가는 춤, 그거 웬만한 사람들 지금도 따라합니다. 뒤로만 가는 춤 이거. 문워크라고 뭐 그렇게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될 수가 없었는데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 더 이상 인기를 누릴 수가 없고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간 사람의 마지막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취 뒤에 허탈감이 옵니다. 둘째로 아무리 애써 쌓아올린 대역사라도 결국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세계 최고의 도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잘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 웬만하면 다 금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어 봉헌했습니다. 나라의 국력이 부강해서 그 당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지금 뭐 강력한 대제국을 이룰 정도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한 이스라엘 역사상 최강의 나라를 이룰 때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걱정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혹시나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까? 혹시나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염려한 건 다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요, 그 아들 멀지도 않아요.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갈라지더니 몇백 년 지나지 못해서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바벨론에 망하고 자신이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어르신들이 힘든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자신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다 써서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싸움이 납니다.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식한테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 그 믿음을 물려줘야지 재물을 물려주다가는 자식들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겁니다. 바람처럼 흘러간다는 겁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10년, 20년, 30년 전 일을 엊그제 일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남은 날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전 일을 이렇게 금방금방 막 기억하고 그만큼 날이 지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유한합니다. 또 그 인생의 끝자락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끝은 죽음이고 죽음은 곧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헛된 세상, 헛된 인생 가운데 헛되게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경험해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다 올라가고 해봤지만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자기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리 자기가 훌륭한 왕이었지만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망치잖아.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내 신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 자손들의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게 하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역설적인 외침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